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바로 천국 가정. 성경 전체를 다 봐도요,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또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쓴 성경은 창세기 24장이 유일합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는 걸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은 창세기 24장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열된 곳이 또 한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 그건 목적의 가정을 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운명을,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갔는가를 중점, 목적으로 쓰여진 곳이 한 군데 더 있어요. 바로 야곱의 일대기를 하나님이 기록하면서, 물론 그 가정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그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성화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가, 그걸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4장 한 장만큼은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가, 목적이 뭔가, 요거를 이루어지는 걸 목적으로 쓴 곳은 창세기 24장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루하실까봐 제가 61절부터 67절까지만 읽자고 했고요. 집에 가셔서 창세기 24장 1절부터 다 읽어보면은요, 정말 재밌습니다. 한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한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드시는구나, 거기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요걸 본받아서 요걸 교훈으로 우리도, 우리 자손들도, 우리 자녀들도, 손주들도 이렇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믿어가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한다면 천국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가정의 달 첫 주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유일한 가정을 꾸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유일한 기록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처럼 아름다운 가정이 더 없어요. 다윗의 가정을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봐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은 사라와 어떻게 결혼했는지조차 기록이 사실은 되어 있지도 않아요. 유일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저렇게 만나서 결혼을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되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유일하고요. 그나마 또 한 번 찾아본다면 야곱의 가정이 있습니다만, 아름다운 가정,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온전한 가정이다 하면 이삭의 가정이 유일합니다. 왜요? 보면 첩을 두지 않았어요. 그 당시로는 아브라함도 첩을 뒀고요. 다 모든 가정들, 모든 남자들이 첩을 두고 살았는데 이삭만큼은 첩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직 한 여자, 한 남자를 바라보고 살았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삭이, 처음에는 기도 잘했어요, 이삭도 보면. 근데 나중에는 기도하지 않아서 눈이 멀게 됩니다. 육신의 눈만 멀었을까요? 영안도 어두워진 것을 보면 야곱과 에서의 운명,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가정이, 자녀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게 되죠. 그거 외에는 이 가정은 완벽합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이 가정도 잘했지만 두 아들 때문에, 에서와 야곱 때문에 나중에 근심거리로 만나서 마지막은 좀 어둡게 끝납니다만은, 그래도 아름다운 가정의 표본이다 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요, 이삭의 가정 하면 되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하려고 하니까 자꾸 입에서 이렇게 꼬여요. 옛날 같으면 이삭의 가정 이렇게 하면 끝났는데 요즘은요, 그렇게 하면 혼나요. 여자들을 무시했다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꼭 같이 해줘야
서운하죠. 이게 또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남녀 평등 뭐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하려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삭의 가정 하든지 리브가의 가정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여간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한 유일한 장이니까 24장이 이것만 읽어보면 우리도 이렇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이렇게 우리 가정을 세워나간다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지 말라는 법 없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 가정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들어준다. 이걸 먼저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 빼고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반이라는 사람만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 주인이죠. 그 다음에 종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간의 신뢰관계가 엿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하고 일 시키는 사람하고 신뢰관계가 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죠? 회사도 이거 못 믿어서 노동조합 만들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간에는 신뢰관계가 있어요.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거거든요. 지금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면 이란과 이라크 그 국경 지역쯤 됩니다. 그쪽까지 가는 거예요. 나홀이 살던 곳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던 동네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약 2,000여리가 넘습니다. 지금은 2,000리 하면 차 타면 6시간, 8시간이면 가는 걸 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한 달, 2달, 석 달을 꾸준히 걸어야 돼. 그것도 약대를 타고 낙타라고 하는 약대를 타고 간다면 정말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며느리를 구하러 보내는 거라서 온갖 보물, 폐물, 귀한 보석 이거 다 들려서 보내는 겁니다. 한 재산 지금 챙겨갖고 도망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은요 그렇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런 엘리에셀에게 온갖 보석, 재물을, 폐물을 한 바리바리 낙타에 짊어지어 보내면서도 이놈이 도망가면 어떡하지? 누구 좀 딸려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없이 종과 주인으로서의 관계 안에서 신뢰가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끊어지면 가정은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신뢰가 없어지면 가정은 더 이상 관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남편과 아내 관계에 믿음이 끊어진 집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믿지 못하고 서로 고소고발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과 종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뢰관계를 갖고 한 짐 보석, 보물, 재물을 싸돌려 보내면서도 근심 걱정이 없고 엘리에셀은 그 많은 짐, 보석, 재물을 가지고 몇 천리를 가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종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거 진짜 아름다운 가정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이런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런 신뢰관계가 있어야 가정이 지옥이 안 되고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딴 주머니 차시면 안 돼요.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모든 인생을 내 남편에게, 내 모든 인생을 내 아내에게 맡겨야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저절로 천국이 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이런 남편과 살고 단 하루를 살아도 이런 아내와 살고 이런
부모와 자식 간에 살아야 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지 천국이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믿지 못하고 딴 주머니 차고 이러면 그건 10년, 20년을 살아도 지옥입니다. 오히려 정말 서로 우애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러는 고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가 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을 기초로 든든하게 세우는 귀한 가정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엘리에셀과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 종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고 보냈죠?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다시 내 자식을 그리로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걸어봐라. 내가 눈 닿는 곳, 내 발 닿는 곳을 내가 너와 내 자손 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를 약속으로 받은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죽거든 내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먼 길을 갔다 와야 될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혹 내가 없더라도 엘리에셀 내 아들을 다시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 맹세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며느리를 못 얻어도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삭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종에게 이걸 부탁했어요. 두 번째는 본향에서 내 아버지 나홀의 혈통 속에서 며느리를 데려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한 6촌쯤 되는 거겠죠. 그 리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받아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호레비로 늙어 죽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과 너와 나와의 맹세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걸어봐라.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종이지만 엘리에셀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종 엘리에셀이 떠날 때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데 작은 주인의 마누라를 이제 구하러 가는데 기도하고 떠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앉아서도 역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오늘날로 순조롭게 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이곳에서 목마르다, 나 물 좀 마시게 해다오. 그렇게 내가 부탁을 하거든. 어떤 처자가 오면 내가 목마른데 물 좀 주시오. 그렇게 한마디 하면 나한테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타고 온 약대들에게도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정말 친절한 여자라면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사막지대니까 물이 우리처럼 이렇게 한 서너 질 파면 나오는 뚜레박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귀하니까 우선 우물을 막아놓기도 하고 뚜레박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두레박이 없으니까 물을 앞에 놓고도 그림의 떡이라 못 마시는 거예요. 우물 주인이 와서 두레박을 내려야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렇게 여인에게 물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레박을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막 퍼먹고 막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한 여인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뭐 이방인이면 물만 떠서 휙 물만 먹게 하고 말았을 텐데 자기도 귀찮잖아요. 나도 지금까지 양떼를 몰고 죽으라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내 양떼들도 지금 먹여야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집에 가서 누워서 자야 될 텐데 남의 약대 물 줄 시간적 여력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귀찮지. 그런데 내려서 물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양떼들도 줘야 되는 시간이 아직도 일과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귀찮아요. 그런데 손님의 약대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잔뜩 먹이고 그러는 걸 보고 하나님이 선택했구나. 오늘 내 기도에 응답했구나. 그리고는 자기가 온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코에 코걸이를 꿰어주고 손에 손걸이를 꿰어주고 목걸이를 꿰어주고 그리고 너의 집으로 가자. 내가 너의 부모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엘리에셀도 믿음으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리브가의 아버지 이름이 라반입니다. 라반이 리브가의 형 오빠입니다. 그곳에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면 자기 여동생을 주면서 재물을 좀 어떻게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지참금을 많이 좀 뺐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야겠지. 하나님이 그건 행하실 일이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리브가 당사자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만 듣고 내 육촌쯤 되겠구나. 그렇게 그 말만 듣고 일어나서 여종들과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달 가는 거리가 아닌 정말 먼 거리예요. 말만 타고 가도 후다닥 갈 텐데 사막지대니까 말을 타고 가면 말이 목말라 죽습니다. 말은 못 가요. 그러면 약대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약대는 이게 걸음이 느릿느릿 걸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몇 달을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이 사람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종인지 그 집에서 왔는지 아닌지 산적인지 마적인지 해적인지 알 게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로서는 여인들을 보쌈해가는 훔쳐가는 그런 일들도 다반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종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오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면 한 가정이 천국과 같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꾸려지는 과정 중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기다리고 있는 이삭조차도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있냐면 네게브 지역이라면 예루살렘 저 아래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막에 있었어요. 아마 아버지를 떠나 양떼를 데리고 나가서 순환하면서 이제 유목을 하는 거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하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녁이 되니까 피곤한데 묵상하러 들판으로 또 나갑니다. 그리고 해가 진역에 너스름할 때 땅거미질 때 묵상하러 갑니다. 무슨 뜻이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도중에 약대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뭐지 하고 아마 그리로 달려갔던 모양이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약대들이 사막에서 평지에서 움직일 때는 자기들 신분을 나타나기 위해서 높이 깃발을 달고 다녀요. 누구 뭐 이런 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배도 한국, 미국 깃발 보고 하는 것처럼 깃발을 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저거 우리 집 문양인데 우리 집 깃발인데 그러면 엘리에셀이 돌아오는 거구나. 이삭도 알았겠죠. 그럼 누구 데리고 온다는 걸 알아요? 자기 아내가 될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 것을 아니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저기 오는 저 청년이 누구냐고
엘리에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어린 주인입니다 라고 저놈이 내 신랑 될 놈이구나. 그리고서는 면박을 이렇게 얼굴을 가린 거예요. 뭐죠? 왜 면박을 얼굴을 가렸을까요? 이게 내가 순결한 여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몸을 굴린 여자 아니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엘리에셀이 이삭에게 말해요. 당신을 멀리서 보자마자 너울로 얼굴을 가립디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거예요. 참신한 여자였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여자 맞구나. 그리고는 믿고 그거 하나로 하나님이 나로 아내를 만나게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도록 섭리하셨구나. 그것 아버지로부터 엘리에셀 종으로부터 모든 것이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믿고 어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장막의 이제 주인이니까 안주인이다 이거죠. 그리로 데리고 가서 거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잡아서 결혼을 하고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믿음으로 모든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서로 간의 신뢰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기독교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엘리에셀, 그리고 이삭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다. 이게 믿음의 근거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때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사랑의 믿음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기도하는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됩니다.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약대들이 오더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네셀도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아들이 결혼을 못하면 못했지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데리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뭐니 해도요. 믿음의 기반 위에 기도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된 그 울타리 안에서 사랑과 위로가 있어야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 피곤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누구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 알 겁니다. 어제 청주에 나갔다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어제 생일이었다고 이렇게 여선교회에서 귀한 것을 주셔서 나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아이들하고 청천면의 사거리에서 그 생고개로 쭉 올라오니까 우리 애들이랑 수아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집이 다 왔다. 뭔 뜻이에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집에 다 왔다. 집에 다 왔다. 이제 지금까지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도 집에 온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편안해하고 안식을 얻더라고요. 이게 가정 아니겠어요? 이게 가정이에요. 그곳에서 맛있는 거 먹었고 우리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가까워오니까 와 이제 집에 다 왔다. 너무들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가정입니다.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보살핌이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 할 한 분을
제가 이 시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춘희 집사님의 남동생 되시는 이현구 성도님입니다. 저 지리산에서 살고 계셨대요.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폐암입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폐암이에요. 지금 입원해 있는데 몸이 아프니까 이춘희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셨답니다. 누나, 나 누나한테 가도 돼? 나 누나한테 가고 싶어. 무슨 뜻일까요? 가정이 그리운 거예요. 누나가 엄마 같은 거예요. 그곳에 가면 덜 아플 것 같은 거예요. 누나 손이 약손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 나 누나한테 가도 돼? 아니, 나이가 59세나 된 60을 바라보는 그 남자가 누나, 나 누나한테 가도 돼? 뭐가 그리울까요? 위로가 그리운 거예요.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위로와 사랑과 보살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집에만 오면, 가정에만 가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정 꾸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천국이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가정 천국을 이루면서 정말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 주변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심지어 엘리에셀조차도 믿음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이것을 창세기 24장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온 가정, 심지어 하인이라는 사람조차도 믿음으로 움직이더라.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가정 천국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천국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한 가정, 위로가 있고 휴식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가득해서 위로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 천국 이루고 복을 누리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